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조사가 설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조사 설레이 물으니까 한 대 때렸다고 그랬죠. 때리고 내가 너를 만약에 때리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말 속에는 네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그런 거 찾고 그러느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긍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 하니까 그게.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도냐 이런 말도 쓰고 또 계속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저번에 그 강사 스님이 물었잖아요. 저 사자 소리를 하니까 그것도 사자가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침묵하니까 또 사자가 굴 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말하기를 그는 불출불입이라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건 뭐냐. 그러니까는 그 강사 자주 스님이 대답을 못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침 또 자주가 나가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마조 스님이 그 자주를 불러. 우리 마조 스님은 항상 이 방법이 간단하죠. 꼭 헤어질 때 이제 무심으로 이제 딱 헤어질 때 자주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주가 머리를 돌렸는데도 맹하고 있으니까 아이 둔한 놈아 이렇게 이제 그때 사실 깨달아야 맞는 거지. 공식적으로 보면은 여태까지 다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못 깨달고 있으니까 이 맹충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도달한 거나 그 자주야 했을 때 대더가 했을 때 머리를 돌려서 그 순간적으로 딱 깨달을 때나 그게 뭐가 다르냐 이거지. 오랫동안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인정과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딱 자주야 대더가 딱 계단 내려갈 때 불렀을 때 머리를 돌렸을 때 그때 깨닫는 거 또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수로화상이라는 분은 어땠어요? 그년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니까는 절을 할 때 이제 발로 한번 밟아버렸다잖아. 밟아버리니까 거기서 밟고 난 뒤에 그때 그 스님이 거기서 크게 깨닫고 난 뒤에 이제 맨날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주한테 한번 밟히고 난 뒤에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 웃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안심 임명을 했다 안 했다? 안심 임명은 이제 뭐 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걱정이 없는 사람이지 그분은. 그러니까 맨날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수로화상이. 그렇게 나는 10대를 차도 그런 걸 한번 잊고 싶으네. 여러분 저 노부사님도 찼다고 난리 나니까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110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주 염사가 물었다.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만약 먹는다면 중승의 녹이요 먹지 않는다면 중승의 복입니다. 거기까지만. 이게 어떤 분이 염사는 안찰사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암행어사가 있었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행정을 잘하나 어디에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걸 이제 살피러 다니는 분이 바로 여기 말한 염사야. 그래서 암찰사라고 하는데 이제 홍주라는 것은 그 개원사 근처에 있는 우리 저 마조 스님이 계신 곳이죠. 홍주의 염사가 물어가로되 그 주육이라는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그 먹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는 그 마조 스님이 말을 하기를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승의 복이다. 중승은 암찰사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암찰사 당신이 벼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은 그걸 녹으로 먹는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 불끽시 중승복 이렇게 돼 있잖아. 먹지 않는 것은 이것은 중승이 복을 짓기 위해서. 술과 고기를 안 먹으면 복 짓는 거잖아요. 그 복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끽다가 그러죠. 차를 먹는다. 이것도 아주 그 차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끽이라는 말이. 그 조주의 끽다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이제 절을 하니까 여기에 와본 일 있느냐? 오늘 처음 옵니다. 그래? 그럼 차 한 잔 드시게. 또 이제 어떤 스님이 또 이제 왔어. 그래가지고 절을 올리는데 그 조주 스님이 묻기를 여기에 와본 일 있느냐? 예, 몇 번 와봤습니다. 그래? 자네도 그러면 차 한 잔 드시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온주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 처음 온 사람도 차 한 잔 드시게. 두 번째, 세 번째 온 사람도 차 한 잔 드시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좀 차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주야, 예, 자네도 차 한 잔 하게. 간단하죠? 다시 말해서 차 먹는 그것이 너 탓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처음으로 차를 먹든지 두 번째 와서 차를 먹든지 차를 먹고 여기 네 몸을 이끌고 다니는 그것이 네 주인공 아니냐 이거지. 원주 너도 마찬가지야. 그런 말을 하는 네 자신이 그 안신이 인명짜리고 네 주인공짜리고 그거지 뭐 다르네. 그래 조주의 끽닭은 아주 유명한 거 이게. 이해하셨죠? 하두도 이 선타 스님한테 오면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져. 이게 하두야 하두. 그래 한번 읽어봐요. 111페이지. 약삼 유선사가 처음 석도스님을 찾아가서는 바로 물었다. 삼승 12분교는 제가 대략 압니다. 그런데 남방의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늘 듣고는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간대 스님께서 자비로 가르쳐 주십시오. 석두가 말했다. 이래도 안 되고 이러지 않아도 안 되며 이렇거나 이러지 않거나 모두 안 된다. 그대는 어찌하겠는가? 약산이 멍하니 서 있자 석두가 말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참 재밌어요. 약산에 사는 이제 시호가 약산이고 이름은 뭐냐면은 한씨야 이분이. 이제 강서 출생인데 위엄선사가 처음 이제 석도 스님을 뵈러 갔어. 이 강호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 강호. 강자는 강서의 마조 스님이 사는 데를 강서라고 하고 또 그 석도 스님을 사는 데를 호남성에 있었기 때문에 강호 이런 말을 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석도 스님을 갔는데 그 약삼 윤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삼승,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러죠. 그래서 12분교,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12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12분교는 부처님 경계는 모갑이 대강 알지만 조지 그랬어요. 대강 알지만은 상문 남방 직지인신 견성성불. 항상 들어왔는데 뭔 말을 들었냐면은 남쪽에 있는 스님들이 선사들이 직지인신 견성성불 그런 뭐 삼성 12분교를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법문의 지향점은 우리 마음을 지향하고 있다고 그랬죠. 심해탈이에요. 심해탈. 또 이거 심열반, 심청정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왜 마음이라는 것은 어째 자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도 다 자체상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의 입장 그걸 이게 항상 성품이 비어 있고 공적하고 그냥 해탈 그 자체라고 하는 거, 청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훌륭한 수행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직지인심, 바로 우리 마음이
즉심즉불이나 똑같은 거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거. 그걸 일러줬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인류 역사상 많은 종교가들, 사상가들, 철학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은 부처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제대로 그렇게 딱 일러준 종교가 오직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사상은 전부 어떤 신을 가지고 있고 관념적인 것이고 진리나 행복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상이 엇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직진신견은 바로 우리 마음이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성불 한다. 견성성불.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 미명료라 그래서 실로 밝게 그걸 요달하지 못한 알지 못한다는 거지. 잘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경전 공부는 잘 해왔지만은 이 남쪽에서 말하는 선종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복망 한원이 화상께서는 엎드려 바라꼰대 화상은 자비로 지시하소서. 여기서는 화상은 누구시겠어요? 석도스님이죠. 이제 석도스님을 처음 만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마저 석도스님이 가로되 임마야 부득 따라해봐. 임마야 부득. 불임마야 부득. 임마야 불임마야 부득. 참 이게 참 어렵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거나 저렇지 않거나 이래 해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어디로 하란 말이요. 이게 참. 이 석도스님이 그래서 그 석도스님은 미끌미끌하다고 그랬잖아요. 등은봉이 가가지고 주장자를 지고 흔들었는데 창천창천하 했잖아. 이 마조스님이 그러면 뭐 휴 하라고 그러니까는 미리 그냥 저 석두가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휴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은봉이 좀 머리가 좀 둔했는가 봐. 마조스님 같으면 바로 그 답이 나왔을 건데 그 등은봉 밀어나니까 그냥 당하고 그냥 완전 뺨을 맞고 이제 마조스님한테 일리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알고 어떻게 휴유를 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말했지 않냐. 그 석도의 길은 미끌미끌하다고. 우리 그 나왔었죠. 이제 이른바 석도스님이 그런 분이야.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 이렇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거나 이렇지 않거나 해도 안 되고 이게 모든 건 부정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약산 스님한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자네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자마생. 그렇죠. 여기서 자네는 누구냐면 약산 유원 스님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해도 안 되는 이때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약산 스님이 뭐 망조라고 돼 있죠. 망조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조치할 바를 잃어버렸다. 그렇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요. 그걸 망조라고 그래. 망조. 그러니까는 석두가 가노되 뭐라고 이제 저 약산 스님, 유엄 스님한테 말을 하냐면은 자네의 인연은 부재차라고 그랬죠. 이곳에 있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하고는 인연이 안 맞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또한 너는 마조 대사한테 초소에 가가지고 가봐라. 그러면 너한테 분명히 뭔가 깨달을 것이 있을 것이다. 석도스님이 일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뒷장을 넘겨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약사는 명을 받아 마조를 찾아가 공손히 절하고 석두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물었다. 마조가 말했다. 나는 어떤 때는 저로 하여금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썹을 깜빡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로 하여금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지 못하도록 한다. 어떤 때는 눈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고 어떤 때는 눈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지 않다. 자네는 어찌할겠는가. 약산이 언하에 깨닫고 곧 절을 올리니 마조가 말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약산이 말했다. 제자가 석도에게 마치 모기가 서려 만든 새 이에 같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다면 잘 스스로 고지하라. 이제 그 재미난 그 부분이요. 잘 보셔. 약산 스님이 이제 그 석도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명을 받고 이제 마조 스님 처소에 돌아 700리야. 그러니까 한 300km 되는 걸 걸어서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마조 스님을 뵀는데 이내 이제 전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석도 스님한테 가던 질문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어요? 예? 직진이신 견성성불을 질문했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하니까 석도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해도 안 되고 너는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망조. 아무 말도 못하고 우스커니 멍하니 서 있으니까 석도가 그러면 너는 저기 이하고 인연이 없으니까 저 마조 스님한테 한번 가봐라. 강세에. 그래서 지금 뵈러 온 거야. 이게 전문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부 말을 하니까 마조 스님이 가로되 이제 뭐라고 이제 그 스님 이제 약산 스님을 깨우치는 거 봐. 법을 쓰는 것이 이게 조금 틀려. 마조 스님은 나는 어느 때는 저로 하여금 양미라는 것은 눈썹 미자야. 아셨죠? 우리 미간이라는 말 쓰죠? 눈썹을 이렇게 쭉 펴 눈썹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목이라는 건 눈을 뜬다는 뜻이야.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뜨고 또 어느 때는 저로 하여금 여기서 저는 누구냐면은 우리 마음 주인공이야. 아셨죠? 우리 마음이 눈을 올리고 손을 올리고 눈을 부릅뜨지 뭐가 그렇게 해요. 저로 하여금 그 말 속에는 저로 하여금 할 때는 저 마음으로 하여금 어느 때는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부릅뜨고 또 어느 때는 저로 하여금 저 마음으로 하여금 눈을 뜨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런 때는 어느 때는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펼 때는 이게 옳을 때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눈썹을 펴고 눈을 부릅뜰 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네는 자마생. 그럴 때는 네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불법이야. 직진신 견성성불.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쳐서 성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여기서 저는 저로 하여금 그 할 때 저는 우리 마음을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근데 마음이 어느 때는 눈을 치켜뜨고 눈을 깜빡이고 어느 때는 눈을 안 뜨고 눈썹도 안 치켜뜨고 눈썹도 깜빡이지 않고 근데 그것이 어느 때는 옳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이잖아요. 우리 생활이야 생활. 그러면 여러분들도 맨날 그건 눈 뜨고 손이 가고 오고 다 그것이 마음 작용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게 어떤 때는 무심으로 할 때는 옳고 또 유심으로 할 때 의도적이고 내가 마음을 조작할 때 할 때는 이게 옳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그 석도 이시천 스님은 그 언어 도단 심명첨예라고 그래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도 끊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 마음 자리가 그래요. 왜 그러겠어? 마음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 벽암나무에 나온다니까 부처도 몰랐걸 가섭이 어찌 전했겠나 이런 말이 나와.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형상이 없는 자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석도 스님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거나 저렇지 않거나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 생각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는 자리를 석도 스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조금 맞았으면 틀려. 어느 때는 저 마음으로 하여금 눈썹을 뜰 때 또 마음이 가는 거잖아. 또 눈을 부릅뜨는 것도 마음이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같이 그것이 닫고 있을 때도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느 때는 저것이 마음의 본성 자체가 청정한 자리로 나오면 일 때는 옳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중생심을 갖고 분별심을 갖고 자기 생각을 보태면은 어느 때는 이게 마음이 중생심이니까 불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석도 스님은 체의 입장. 그건 말로 도달할 수 없고 마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본성 자리.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마조 스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작용하는 속에서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런데 마조 스님은 굉장히 이게 평상시 생활선이야, 생활선.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쓰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산이 언하에 계했다. 산이 약삼 유원 스님이 그 마조 스님이 말하는 그 밑에 그냥 개호를 했다는 거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변 예비하면서 문득 이제 절을 올리면서 그 절을 올리니까 뭐라 하냐면 마조가 말하기를 너는 무슨 신마 도리, 무슨 어떤 도리를 네가 봤기에, 무슨 견처가 났기에 이렇게 네가 나를 향해서 절을 예배를 하느냐 하니까 약산 선생님이 말하기를 모갑이 석도에 처소 있을 때는 석도 스님 복고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있을 때는 마치 문자라는 것은 모기를 말해. 문자 있죠? 그건 모기를 말하는 거야. 모기가 철로 된 소 위에 올라 있어. 그러면 모기가 우리 일반 소 있잖아요. 소에 가면은 가죽을 뚫어 못 뚫어. 뚫고 피를 빨아먹지만은 새로 된 소에 앉으면 그 피를 빨겠어, 못 빨겠어? 붙일 수가 없지. 다시 촉을 붙일 수 있어, 없어? 분별심도 못 붙이고 생각도 못 붙이고 말도 못 붙이고. 석도스님이 그렇다는 거지. 석도스님이 고약하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해하셔서 다시 말해서 생각이 미칠 수 없고 언어가 미칠 수 없고 분별심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모기가 새로 된 소 위에 올라 앉은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본성 자체를 그런 식으로 석도 스님이 보여줬고, 또 약산 스님도 자기가 느꼈던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던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가 말하되 너가 이미 이와 같다면은 잘 스스로 호지하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마조도 석두의 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본성을 어떻게 형상 지을 수 없다는 거야. 형상 지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 선종에서 이 마조스님이나 석도스님은 선의 최고봉들인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뭐 마음이 있다, 뭐 진화가 있다, 참 주인공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마조스님이나 석도스님하고는 이게 안 맞다니까. 그게 선종의 근본이야. 근데 요즘에 막 스님들은 자꾸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태국이나 있잖아, 미얀마, 스리랑카 스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주인공 참 진화 주인공 이렇게 말하면 어리벙벙하대. 남방에서도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그는 뭐 불법의 최고 정수인 선종에서 무슨 자꾸 그 진화를 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참나다,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걸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이게 석도 스님이나 마조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괴리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기가 새로 된 소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촉을 댈 수 있다, 없다? 말로 표현하려 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표현하려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석도는 보여줬고, 약산 스님, 마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걸 깨달았죠, 지금. 그리고 또 마조도 그걸 인정을 해줬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마조는 법은 어디 있어?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말로 할 수 없고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어느 때는 눈썹을 치켜뜨기도 하고,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 눈을 밑으로 깔기도 하고, 옆으로 보기도 하고, 좌로 돌리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지금 네 주인공이, 네 마음 자리가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 뭐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석도의 길과 마조 스님의 길이 조금 체와 용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은 다르지만은 원래 체가 용이고 용이 체야. 그래서 석도의 그것과 마조의 그게 일치야. 그러잖아요. 우리 마조 스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즉심즉불이고 비심비불이고.
비신비불이 즉심즉불이고 이게 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즉심즉불이라고 하는데 왜 비신비불일까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 그러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쪽만 보면 안 돼. 비신비불로서 즉심즉불이고 즉심즉불이지만은 그 안에 찾아볼 수 없는 비신비불이고 마음도 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이름을 할 수도 없고 이 물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거. 그게 바로 석두스님이 말한 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거나 저렇지 않거나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뭘 어떻게 붙여가지고 육조스님도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마조스님도 그 저기 나오잖아요. 대주스님한테 이곳에는 일물야 무다 한 물건도 없는데 여기 와서 너는 뭘 찾으려고 왔느냐. 자가 보장은 버리고 이런 말 계속 써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석도스님 의도와 마조스님 의도는 똑같은데 문제는 제자를 이렇게 그 지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조금씩 틀린 뿐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113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약산 유원 스님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봐요. 약산 스님이 마조를 시봉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요즘 전처가 어떤가? 약산이 말했다.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얻은 바는 심체를 옆구리에 하고 사지에 두루 퍼졌다고 할 만하다. 이미 이와 같다면 세 가닥의 대밧줄을 아래에 빼 묶어서 어느 곳이든지 산에 머물러라. 약산이 말했다. 제가 또 이 어떤 사람에게 감히 주산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예. 이 약산 스님이 오랫동안 여기 3년을 머물렀어. 깨달았죠. 마조 스님 말래. 석도 스님한테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마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바로 깨달았잖아요. 몇 년을 머물고 시봉을 했다고? 3년을. 그래, 최하 3년을 해야지. 그는 공부는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1년만 끝나고 하네. 그러면 밥 먹는 것도 그냥 1년만 드시고 그냥 안 먹고 있지. 숨도 한 번만 쉬려면 한 번만 쉬고 계속 쉬지 말고 있지. 우리는 있잖아요. 매번 숨을 쉬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 마음 공부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는 끝도 안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안심인명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와야 돼. 근데 선우정사 오면은 소득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 여기서는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피부 탈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짓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 하나만 남았다. 그러니까는 청정심 그것만 남았다는 거지. 시봉한 지 3년 만에 이르는 마조가 그 약삼 윤스님한테 문지했대. 문지에 가로되 자네의 근의의 견처는 너는 보는 바는 자마생고 어떠하냐 이거야. 어떠냐. 그러니까 약산이 가로되 피부 탈락이라고 그랬죠. 피부 탈락 진이라는 건 다 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번뇌 망상이 머물다 안 머무른다. 일체가 없는 거지. 어디에 그거 머물 수 있어. 거기 그 분은 이제 오직 그냥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이고 고요지고 정멸해졌다는 거지. 그게 이제 피부 탈락이라고 말해서 번뇌가 안 묻는다는 거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있잖아요. 번뇌가 하면 번뇌가 그 순간적으로 녹아버려. 번뇌가 없어. 번뇌가. 근데 어때요? 뭘 말을 하면 또 말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말을 할 줄 알아. 번뇌가 끊어졌는데 상대방이 질문하면 질문을 대접해줘. 그렇지만 실체가 없어. 질문이 끝나고 난 데는 마음의 실체, 종족이 없어. 그게 이제 여기서 말 피부 탈락진 그래. 오직 유유일 진실이라고 돼 있죠.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 임재 스님의 시에도 있잖아요. 백운단처 유청산. 백운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는 오직 산이 하나만 우뚝 남은 거야. 여기서 백운은 번뇌 망상을 백운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절집에 가면은 백운청산이라는 말 쓰죠. 이쪽에는 이제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나 방장 스님이나 소임자들이 쓰는 데를 청산이라고 하고, 또 그 저기 앞에 이제 한철 사는 스님들은 백운이 앉는 백운이라고 그래. 백운은 어때요? 해인사에서 한철, 송광사에서 한철, 또 여기 뭐 선방에 한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백운이라고 그래.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청산은 어때요? 가고 오미 없잖아. 항상 거기 있잖아. 그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속에도 백운이 있고 청산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익히는 생각과 분별심과 이런 것들은 전부 백운이야. 백운이 일어나. 근데 이제 백운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지지만은 꺼지지 않는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청산이야. 백운이 흩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청산 하나 남지. 그건 여러분들 바로 진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거야. 이것은 이 진실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실을 알고 있으면은 백운에 절대 휘말리지 않지. 번뇌에 휘말리지 않지. 약삼 유은스이 말하는 피부는 탈락해 다하고 오직 진실 하나만 남았다. 이 말이 나오겠죠. 임재 스님이 백운은 흩어지고 오직 산만 우뚝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조 스님이 가로되 자네의 얻은 바는 가히 뭐냐면은 협어 심체라고 그랬어. 심체를 마음의 본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깨달았다는 거지. 심체를 역부려 했다는 것은 너는 이제 깨달음을 완전히 이제 소화하고 그냥 그것과 같이 산다 이런 뜻이요. 진실 그대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요. 이해하셨어요? 저기는 전부 뭐 번뇌망상이나 분별심이나 잡된 것이 거기에 섞일 수 없고 오직 진실 하나만 너와 함께 옆구리에 끼고 산다는 것은 그것이다 이 말이지. 진실 그대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옆구리에 낀 것이 오른손으로도 가고 왼손으로도 가고 오른발도 가고 왼발도 가고 그게 전신으로 전부 퍼졌다. 그러면 온몸 자체가 어때요? 오직 진실 하나만 남았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심체를 옆구리에 끼고 그 심체 청정한 심체가 사지에 전부 퍼졌다고 그렇게 할만하다고 마조 스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네가 이와 같다면은 이제 장차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삼조라는 것은 세 가닥의 대밧줄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닥의 대밧줄. 이것을 이제 딱 이렇게 그걸 이제 허리띠를 메고 그래가지고는 속치 두피라고 그랬어. 이건 두피라는 건 뱃속을 말해. 뱃속. 아랫배. 여러분들 혁띠를 어디다 매요? 아랫배에다 매죠. 허리다 매잖아요. 이게 두피라고 그래. 두피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심중을 두피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야.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단단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세 가닥의 밧줄이라는 것은 그냥 밧줄이지만은 네가 이제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진실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을 네가 완전히 자기가 시켰어. 그것을 여기다 하면 두피인데 두피는 그냥 아랫배가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마음자리를 그렇게 딱 감싸고 매가지고 이가지고 절대로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본래 진실 그 자체로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마조 스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처 주산가라 장소를 따라서 수처라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이런 뜻이요. 어느 곳이든지 네가 그 주산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산에 머무르라 이런 뜻은 한 산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야. 우리 뭐 해인사 방장스님 있죠. 또 뭐 조실스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산의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네가 중생들 교화하고 그렇게 머물러야 그 정도 되면은 맞는 것이다고 이렇게 마조스님이 약산 유연스님을 인정해 주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처 주산 그하라 산이가로되 모갑이 또한 이 어떤 사람이긴데 공부는 마조 스님이 보기에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데 약산 유연스님 본인은 어때요 또? 여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주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셨어요? 좀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처음에 이제 선우종사 이렇게 뭐 낼 때 자신감이 없지. 옆에서 있잖아. 그럴 때 격려를 해줘야 돼. 아, 너 잘하겠다. 말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힘을 얻는 거야. 그러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좀 해보려 하는데 너 안 돼. 그만 돼.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 여러분도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뭐 손자나 뭘 한다고 아, 너 잘하겠다.
해봐라. 잘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용기를 얻고 그 시험을 봤는데 이 스님도 약산 스님도 이제 예년 전부 석도 스님이나 마조 스님이 하늘이야. 부처님이고 그런 스님이 있다가 산에 가서 한 산에 그 저기 어른이 되고 주인공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는 지금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 안 해요? 물론 깨닫기는 했지만 그게 그러더니 방황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자기 겸양한 말도 있고 처음에 시작하는 일이라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건물 지을 때도 그랬어. 이 건물 지을 때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자매 뭐 100번 1000번을 생각해. 어떤 분이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되잖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게 선사들의 깨달은 분들 있잖아요. 대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조스님하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깨달아. 대드는 사람이, 들이매는 사람이 결국은 깨닫게 돼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들이대는 놈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주위에서 이렇게 초치는 소리지. 근데 나는 우리 저 노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노모님은 한 번도 해봐라 이런 말을 안 했어. 여태까지. 내 가는 길에 항상 장애. 그 나는 우리 저 노모님 말 반대로 갔어. 중대지 말라 했나 중대버리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후손들이 그게 조금 이렇게 길만 바르다면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 길 가봐라. 그럼 잘 될 거다. 그거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지. 약산 스님도 마찬가지요. 도인 스님도 차마 그러는데 무슨 어떤 자식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좀 그래. 그렇지만 이제 살면서 이제 자꾸 살다 보면은 연륜이 쌓여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용기를 얻고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했는데 감히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뒷장을 넘깁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마조가 말했다. 시작. 마조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늘 다니기만 하고 머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늘 머물기만 하고 다니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버틸려고 하나 버틸 것이 없고 하려고 해도 할 바가 없다. 의당 주황을 만들어 하고 오랫동안 이 산에 머물지 말라. 약사는 이에 마조에게 작별을 고했다. 참 마조 스님이 자비롭죠. 그 격려해주고 너 그래 그러지 말고 너같이 좋은 견체를 갖고 이렇게 훌륭한 제자니까 어느 한 산을 차지하면서 그 산의 주인공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산 스님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종파가 하나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있잖아요. 어른들은 항상 이 격려를 잘해야 돼.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써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 잘 된다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다 모든 게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도 마음이 따라가는 거야. 말씨라고 그러죠. 말씨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음이 거기에 안 되는 데 가 있는데 잘 된다 잘 되는데 마음이 가 있어서 잘 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초창기에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이제 안 되면 또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해서 극복하고 나아가고 이런 사람이 사회를 리드하고 정치도 그런 사람이 하고 경제도 그런 사람이 하고 모든 게 다 그런 사람이 리드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 마조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늘 다니기만 하고 머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맨날 다니기만 해요? 자면서도 다니는 사람 봤어? 그렇지 않잖아. 이게 아주 유명한 법문이야 이게. 상행하면서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항상 다니면서 어디 한 번은 머물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 내가 보니까는 젊은이고 연세 많은 분들이고 하여튼 마음들이 붕붕 떠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이럴 때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멈추면 드디어 보인다. 멈추어야 돼 마음을. 근데 있잖아요. 이게 계속 다니면서 그걸
사태를 바라보는 것과 그 다니는 모습, 그걸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간주해보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 내가 어디도 잘못하고 있고 이걸 안다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사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뭘 하든 간에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공부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핵심이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눈이 이게 서서히 보인다. 근데 요즘 젊은들은 너무 가벼워. 들떴어. 막 공중을 날아다녀. 이게. 그러니 이게 잘 될 리가 없지. 이 사람 있잖아요. 차분한 사람이 더 좋은 거야. 말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 말에 실수가 많아. 근데 차분하게 사색하고 이렇게 좀 말수를 줄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실수가 있네. 실수가 없고 열매가 튼튼하다.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상행하면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항상 머무르면서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항상 머무르기만 하면은 관악산 바위처럼 있으면 그것이 무슨 뭔 일을 하겠어. 이해하셨어요? 그럼 항상 주하기만 하면은 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항상 주하고 가지 않을 수, 그건 생명이 아니지.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 움직임 속에서 생활선, 우리가 작용하는 그 속에서 우리 성품을 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크다니까. 야, 이거 참 멋있는 본문이네. 그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좀 이따 읽어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더 하려고 해도 더 보탤, 익자가 더할 익자야. 보탤려고 해도 뭘 보탤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경처를 봤다는 거예요. 약삼 유원 스님이 그 새로 된 그 소 위에 목 위에 올라간 거 똑같다고 그랬잖아. 이게 문자가 끊어지고 분별심이 끊어지고 만길도 끊어진 그 자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보탤 수가 없어. 사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일을 마쳤다 못 마쳤다? 이미 마쳤다는 뜻이요.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탤 것이. 그래도 하려 해도 할 것이 없어. 이분은 무사자의인지 일 없는 사람이 도인이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어. 왜? 다 이미 마쳤으니까. 이미 그 근본 낙처를 다 봤으니까. 의당 주왕이라는 건 배를 말해요. 주왕을 만들어야 하고, 배를 만든다는 것은 잘 중생들 제도하는 배를 만들어 중생들과 함께 중생 구제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장이지. 너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장이다 이 말이야. 그래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하고 오랫동안 이 산에 머물지 말라. 그래서 약사는 이에 마조에게 작별을 고했다고 그랬죠. 작별을 고해가지고 이제 자기 산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엄 스님이 해상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제자를 이렇게 배출하잖아요. 약산 유원 스님 밑에 그 조동종이 생겼다고 그랬죠. 동산 양계야산과 조산 본적 스님, 그래 합해서 조동종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조동종이 아주 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조동종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일본만큼 세지 않아. 대한민국은 조계종이죠. 예, 그리 하시고 자, 한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조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늘 다니기만 하고 머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늘 머물기만 하고 다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태려고 하나 보탤 것이 없고 하려고 해도 할 바가 없다. 의당 주왕을 만들어야 하고 오랫동안 이 산에 머물지 말라. 약사는 이에 마조에게 작별을 고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